네, 말씀의 제목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았는데, 우리가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그 이유는 내 죄가 용서되는 곳이고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는 곳이며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이 보장되는 곳이 도피성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도피성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시는데, 어찌 보면 도피성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아까 주님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아주 쉬운 단어니까 한번 보세요.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여기 그 길과 진리, 생명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길,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유일한 그 길, 바로 유일한 그 진리, 바로 유일한 그 생명이라는 뜻이죠. 총회에서 우리 반석교회는 영어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고 영어 이름을 보내라고 등록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총회에 보내면서 반석 철치라고 쓰지 않고, 물론 장로교라는 말도 하나 집어넣었지만 앞에다가 저는 말이죠, 우리 반석교회 이름에다가도 더자를 집어넣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교회 이름 앞에 더자를 넣은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더 반석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는 반석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총회만 해도 반석교회가 한 50개 교회가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는 유일하신 그 반석교회,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그 반석교회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싶어서 저는 우리 교회 영문 이름에다가 더자를 넣었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고, 우리 새로 만든 봉투에 보게 되면 영어 이름으로 제가 더자를 넣어서 우리 편지 봉투에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일한 반석교회를 통하여 그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 내가 곧 길이다. 세상에 참 길이 많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수많은 길 가운데에서 내가 그 길이다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인생 행로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이는 사상적인 길을 잃었고, 어떤 이는 경제적인 길을 잃었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여러 가지 비극을 맞는 경우를 많이 보아요. 형무소에 가보면 길이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법원에 가보면 길이 잘못된 가정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신문의 이 사회면을 보면 우리 사회가 갈 길을 잘못 들어서 상상도 못할 범죄를 많이들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사회에서도 길을 잘못 들어서 평생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길이 영생을 좌우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길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길이라. 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왜 기독교만이 그 길이냐고, 너무 기독교는 독선적인 게 아니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독선이라면 진짜는 뭐예요?
진짜가 진짜라고 말하는데 왜 너만 진짜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지요. 농약을 먹으면 죽어요라고 말하는 게 그게 독선이에요? 담배는 몸에 해로워요라고 말하는 게 그게 독선이에요? 낙하산을 매지 않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라고 말하는 게 그게 독선이에요? 저는 낙하산을 타본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군대 얘기를 또 한번 잠깐 하지요. 이제 훈련을 받고 내일 낙하산을 타는 날이에요. 굉장히 떨립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잠이 안 오죠. 내일 이제 지상교육을 다 마치고 내일 비행장, 성남 비행장에 가는 날인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그날 저녁에 중대장이 소집을 시키더라고요. 이제 이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집을 시켜놓고 하는 말이, 낙하산은 절대 안전하다. 그동안 지상에서 배운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지상에 착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한 번은 말이다, 이 중대장이 낙하산을 매지 않고 그냥 점프를 했다. 뛰고 보니까는 낙하산이 없는 걸 내가 알아가지고 다시 비행기로 기어 올라가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너희들은 다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온통 폭소가 터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낙하산 없이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다시 기어 올라가요? 그러나 회복이 불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이 현장에서 바로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가 구원받는 그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로 구주 삼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만 길이냐고 야유를 보내지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아직은 아니라고 하면서 여유를 부립니다. 왜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고 왜 사람들이 여유를 부릴까요? 이 세상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회복과 돌이킴, 수정과 정정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다가도 잘못 가면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해가지고 다른 길을 또 가르쳐줘요. 우리는 이 재탐색이라고 하는 것, 다시라고 하는 것,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예수가 그 길 해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여유를 부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여유라고 하는 것, 회복이라고 하는 것, 다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대학 떨어지면 재수하면 돼요. 드라마 본방 못 보면 재방송 보면 돼요. 얼마든지 다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시는 단 조건이 있는데 살아있을 때에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그냥 끝장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앞으로 오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길로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지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다운 진리란 보편타당하여 누구나 승인할 수 있는 것. 보편타당하여 누구나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달라요. 진리는 참 이치이기는 하지만 보편타당하여 누구에게나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참 이치로서 영원한 것이 참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야 돼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한 번 예수님에게 진리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분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말씀을 접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 되심은 그 길로 가야만 진리를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탄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다양하다고 말을 해요. 교회만 가지 않아도 된다, 불교를 가서 열심히 불공 들이면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말하는 극락이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이나 사실 다 똑같은 거다,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지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W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름이 참 좋아요.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아마 이렇게 될 건데요. 세계교회협의회, 이름이 참 좋지요. 그러나 이 WCC라고 하는 이 단체를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교회협의회이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끌어들여서 함께 교류하고 예배하고 의식을 행합니다. 기독교 안에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가 이미 우리 기독교 안에 한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한국에도 이 WCC에 가입된 교회가 70%가 넘고 있어요. 지난 2013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WCC 총회를 열었어요. 그때의 총회 때에 6.25 때 죽은 위령들을 위로하는 위령 제사를 드렸고요. 동성애 축제를 그 자리에서 했고요. 거기에는 불교, 천주교, 도교 할 것 없이 이방 종교, 타종교 지도자들이 다 함께 참석을 했고요. 애군을 쫓아내는 마당굿까지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대회장이 누구냐? 김삼환 목사님이었죠.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고, 왜 그러냐 얘기하면 참불가도 불러주고 가서 불공도 드려주고 그래야 그 스님들이 교회로 올 게 아니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은 진리를 자꾸 변조하려고 합니다. 보편타당하여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WCC는 뭐냐 하면 독단적인 것은 아니다, 다 함께 우리가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 WCC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보편타당하여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축에도 못 듭니다. 왜? 보편타당하지 않아요. 많은 이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게 성경에 너무 많아요.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왔다느니, 바다 위로 걸어갔다느니, 바다가 갈라졌다느니, 죽은 이가 살아났다느니,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보편타당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는 이 모세의 기적 사건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인데, 어느 교회 청년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신데 이 청년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청년이 간 신학대학은 역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였었습니다. 이 청년이 신학교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배웠어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깊은 바다가 쩍 하고 갈라진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 해변에 가게 되면 갈대숲이 많이 있는데 어느 한순간 바람이 불면서 갈대숲이 좌우로 갈라졌고 이 갈대숲을 지나간 거다. 홍해는 홍해인데 물이 무릎밖에 오지 않는 갈대숲을 지나간 것을 홍해 도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 자기의 신학적인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의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얌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얌스프라고 하는 단어가 갈대 바다라
바다라는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홍해바다 해변에 가보게 되면 갈대숲이 있는 어느 한 지역이 있는데 이 홍해바다에 갈대숲을 지나간 것을 성경에서는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 신학교에 간 젊은이가 그렇구나, 역시 외국에 유학 갔다 오신 우리 박사님 교수님은 유능하셔,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지, 매일 고리타분한 설교만 하시고. 그리고는 이 젊은이가 이걸 듣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또 설명을 합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말이지 갈대 바다라고 하는 뜻이야. 갈대 숲을 지나간 거야. 그랬더니 초등학교의 그 반에 한 아이가, 선생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왜? 무릎밖에 안 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다 매몰시켜 죽였잖아요. 실제 사건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게 얼마나 지금 가슴이 터지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면 가끔 그럴까 우리나라의 70%가 이미 이렇게 WCC에 가입되고 있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나? 아마도 그럴까 의아해 하겠지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정말 밤새 놓아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잘못된 교회들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실이 그렇다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부분을 다 빼버리자, 그리고 보편적 이성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은 이미 8, 90년 전부터 활발하게 있어 왔어요. 여러분, 보편 타당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진리예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인데 뭘. 뭔가 다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 인간 이성으로 보편 타당이 인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미 마귀 사탄이 전 세계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는 이미 70% 마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하도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책은 제가 30년 전에 사서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성경 비평학 입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평학 입문. 성경을 비평적으로 공부하자. 그래야 옳게 이해할 수 있다. 아니, 왜 바다가 갈라져? 비평을 일단 해보자 이거지요. 성경은 원본과 많이 틀리다는데 비평을 해보자 이거지요. 그래서 책이 비평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그랬죠. 기독교 서점에 가면 문서설, 편집설, 성경은 이것저것 짜집기해서 편집했다, 문서를 가지고 와서 조합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비평적으로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가 있다, 이런 책들이 과연 얼마나 꽂혀 있는가를 한번 기독교 서점에 가면 신학 코너에 가서 한번 보세요. 무지하게 많이 꽂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지금. 이 책은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에서 만들어냈고 침례신학교 이형원 교수가 만들어낸 책이고,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에 침례신학대학에서도 이런 책이 나왔냐고 참 잘 쓴 책이라고 해갖고 다른 신학교에서 이 책을 가져다가 교과서로 사용했던 책이고, 이 책을 썼던 이형원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침례신학대학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이형원 교수가 내 앞에서 바로 한 말이에요. 그럼 이형원 교수는 어떤 사람이냐? 이형원 교수는 제가 졸업한 미국의 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저하고 똑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학교에 나온 사람이 쓴 책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 학교를 다닌 내가 말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 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미국의 신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 아는데, 미국의 학교 중에서도 남침례 신학대학은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보수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학교라고 소문났던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남침례 신학대학에서 이런 걸 가르쳤고 거기를 졸업한 사람이 이 책을 썼더니, 아니 침례신학교, 침례교는 보수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이런 책이 나오네 하면서 통합측, 감리교 해가지고 이런 데서 이걸 교과서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일약 유명해진 책이 되었고, 이 책을 쓴 이형원이는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죠. 신학자의 저서 가운데 시몬의 책이 처음으로 모세 자신이 저자라고 모세 자신이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모든 책의 저자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모세가 모세오경의 저자가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아예 보편화됐어요. 많은 신학교에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다 쓴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미 100년 전부터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이 생기고 예배할 마음이 생기면 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바다를 갈르시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진리가 여러분을 불편케 하고 있고 이 진리가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진리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 참 많지요. 기독교의 성경은 순 거짓말장이라고,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패러디했더라고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색해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진리는 모르는 사람이나 역행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어색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해요. 성경에는 가짜가 너무 많고 따라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은 재해석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재해석,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이 말이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주 매력적이에요. 자, 성경 재해석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화면을 잘 보세요. 성경 재해석은 성경은 고전 문헌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된 본래의 언어와 문학 형태, 각 사건들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 나니까 2차 보세요. 성경이 쓰여진 지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상황에 대입하기에는 맞지 않으니까 현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을 해서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논리적으로 맞네. 트인 목사님이네. 맞네. 그렇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을 그대로 이 시대에 접목시키면 안 되니까 다시 조작을 해서 재해석을 해서 이 시대에 맞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나 하면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신학교가 전 세계적으로는 90%, 우리나라에는 70%. 정말 여러분 정말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70%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골목에 교회가 한 대여섯 개 되는데 대여섯 개 교회 가운데에서 4개의 교회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이야기예요. 재해석을 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근데 제가 지금 재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고 하면서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그런가 하지만 성경 재해석을 아무 말 없이 설명하면요 맞다고 다 끄덕끄덕거립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니까 재해석을 해서 오늘 시대에 맞게끔 요리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하면 역시 우리 목사님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속으로 이미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재해석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보세요. 자,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그냥 끝장이죠. 자, 이 재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부활 교리는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재해석의 재해석이 필요한데, 육체적으로 부활한 예수를 믿어 우리 죄를 사하여 구원받기보다는 우리의 현재 생활에서 예수는 살아난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더 생생하고 생기발랄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데 유용하고 그리스도의 만남이 쉬워질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리는 이야기입니까? 헷갈리죠? 맞는 것도 같죠? 이거 틀리는 이야기예요. 자, 맨 위에 노란 색깔 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구원받기.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구원받기보다는, 이 함정이에요. 그냥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살면, 의미라는 말로 의미를 가지고 살면 우리도 혹시 다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여 생기발랄한 삶을 살 수 있으니, 살았다 안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살면 좋지 않겠느냐. 교묘하게 뒤집어 씌워서 부활의 교리를 둔갑시킨 재해석의 한 예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설명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요. 라고 하고 다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이미 부활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그런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정신이다. 그러니까는 나 외에라는 말에 정신 외에라는 말로 바꾸어서 넣어도 문제가 없다. 정신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정신 차리고 올바로 살아서 참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10계명에서 1계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되지요? 잘못된 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이게 재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맞게끔 다시 성경을 편집 조작해가지고 다시 교훈 삼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재해석의 한 예를 또 하나 들어보고 다음 넘어가는데, 이거는 실제로 정진석 추기경이 오병이어 해석을 한 것을 제가 천주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대로 카피를 해갖고 왔습니다. 자, 정진석 추기경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 5,000명이 먹은 거, 물고기 1마리가 5,000개가 된 거는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는 우리 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정진석 추기경은. 그분이 한 말 그대로 성경을 보세요. 물고기 1마리가 2마리, 3마리로 불어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신 기도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품속에 숨겨둔 도시락을 꺼냈던 겁니다. 낯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연 것이지요. 내 도시락을 꺼내서 낯선 이웃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곧 사랑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천주교의 수장인 정진석 추기경이 했던 말을 천주교 사이트에서 제가 파갖고 온 거예요. 이제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미 기독교는 다 이미 풍지박산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감동받아갖고 숨겨온 도시락을 내놓았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도시락이 많아지게 된 거라고 나와 있지요. 근데 천주교인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제 해석이 참 멋지군요. 역시 우리 추기 형님입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면서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을 또 뭐라고 달았냐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의 혼인잔치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숨겨놓은 자기 집에 가서 포도주를 갖다가 항아리에 부어가지고 여럿이 나누어 먹은 게 되겠네요. 지 맘대로 해석이에요. 지 맘대로 해석. 이게 제 해석입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져 온 그 말씀에 대한 해답으로서 유일한 해답으로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가짜 구세주였다면 자기 생명을 내놓았겠어요? 11조 내라, 헌금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자기 배만 채웠던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자청해서 죽음의 현장으로 갔겠냐고요? 예수님은 내가 자청해서 죽으러 가야 한다, 말씀의 뜻을 이루어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고 마지막 밤새워 기도하시고 약속이나 한 듯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지요. 태연하게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는 영생의 문제를 확증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시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이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위하여 찔리고 상하시며 징계와 채찍을 맞으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조니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주일은 물론 학교를 오고 갈 때에도 늘 교회를 들렸다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교회에 와서 아주 잠깐 머물렀다가 집에를 가요. 그는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아플 때에도 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예요 조니,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집으로 가고 학교로 갑니다. 그러던 조니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병석에서 입원하여 이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에 갑자기 미소를 지어서 부모가 물어봤습니다. 조니야, 무슨 일이 있니? 조니는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역시 조니는 밝은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조니, 나야 너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조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이내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당신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어요.